조난식일입니다. 다음 주에 장막붕이가 있는데 다들 장막붕에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협회장님이 그 코로나 때문에 이번이 처음 장막붕이에요. 내년에 할 수 있을란가. 벌써 이제 올해가 2년째잖아요. 이제 협회장님이 아마 제주에 오신 협회장님으로서는 그래도 서중환 앞에 충무도 이렇게 하시고 제주 협회장으로 와서 뭔가 원대한 꿈을 갖고 왔는데 이 코로나가 그냥 발길을 이렇게 발목을 붙잡아가지고 하고 싶은 일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오셔서 인사도 나누시고 또 그간 2년 반 동안 성도들 못 만났잖아요. 그래서 같이 얼굴도 좀 보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주가 일일 코로나 확진자가 100명대가 넘어요. 그래서 이제 또 조심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뭐 다행스러운 것은 요즘 이제 코로나가 이제 쉬이 이렇게 뭐 치료가 되는 그런 가닥으로 이렇게 잡혔기 때문에 성도님들 기억하셨다가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그냥 장막붕해다 이렇게 했어요. 뒤에다가 굳이 영어를 안 써도 되는데 써놓은 것은 장막붕해보다는 영어가 더 친근감이 느껴져서 그래요. 미팅이에요, 미팅.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만나시고 또 성도들도 만나시고. 제 코로나가 준 제 마음속에 제주에서의 아쉬운 점은 뭐냐면 제가 첫 해 왔을 때는 모술포 강장로님 그리고 한림의 그 최집사님네 뭐 이렇게 곽지 누굽니까 양장로님네 굉장히 친밀했었거든요. 또 그분들도 오셔서 저를 옛날에 만났던 걸 기억해서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그때 오셨었다 하면서 마치 그 한 믿음의 형제처럼 이렇게 나눴었는데 이 왼수가 2년 반 동안 이렇게 홍수처럼 이렇게 쓸고 가더니 수마가 쓸고 가다 그러잖아요. 쓸고 가더니 이 정을 이렇게 쑥 떼놨어요, 이걸. 그래서 이렇게 그 전보다 장로님들 만나면 좀 뭐랄까 정이 좀 식었어요. 우리 성도님도 그런 거 느끼시죠? 그렇죠? 가봐야 될 때도 아이고 뭐 안 가도 되지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넘어가시다 보시면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도 하늘나라에 가자 그러면은 뭐 가봐야 뭐 하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이 영적인 생명력을 시들지 않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자주 만나시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다 해서 장막붕괴가 영어 표현에 그냥 캠프 미팅이에요. 그냥 캠프 미팅 같이 만나서 여기 한번 성경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꼭 굳이 이렇게 장막붕에 여기다가 이게 맞추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말씀의 흐름상 예수님이 이 말씀을 유대 절기 가운데 초막절에 하셨거든요. 초막절 그 일주일을 기간 보내면서 마치는 날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장막붕에다가 한번 맞춰보는 겁니다. 이렇게 같이 좀 생각해 볼게요. 제가 처음 교회에 나올 때를 한번 되돌이켜 봤어요. 그때 나왔을 때에 재림교회에는 일반 교회에 없는 특별한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여름이면 장막붕회를 야영회를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겨울이면은 추울 땐 뭐 했어요? 사경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재림교회 그러면은 장막붕회 가서 야영회 가서 막 이렇게 신계원 목사님, 김기고 목사님, 막 남대근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오셔가지고 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깊이 이렇게 하시고 듣고 같이 밥 먹고 이게 세속에 이렇게 살던 우리가 거기서 쑥 빠져나와가지고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면은 마치 우리가 어디 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늘에 가 있는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이 땅은 이 땅을 딛고 있는데
마음이 하늘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시절을 많이 보냈잖아요. 특별한 시절이었죠. 저 같은 경우 호남에 있을 장막붕해를 했는데 장막붕해는 그 시절이 또 뭐가 이렇게 찾아왔어요? 장막붕해가 아니라 가끔 가다가 장마붕해가 됐어요. 장마. 비가 이렇게 쏟아져가지고 그냥 텐트 막 하고 그다음에 막 냇물 막 물이 불어나고 막 뭐 그러면은 뭐 집에 두고 온 농작물은 그냥 제대로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이 올 때면은 또 다른 추억이 하나 더해져 가지고 그때 그 여름 그 장막붕해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지나고 나서 함께 정을 나누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한 바퀴가 1년입니다. 1년. 1년을 보내면서 특별히 그들의 마음속에 기억나는 그런 계절이 있었어요. 그 계절이 첫째는 언제냐면 니산월이에요. 니산월.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여기 보면 3월에서 4월 넘어가는 그 즈음입니다. 이때가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봄절기를 보내는 기간이에요.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그리고 이제 요제절로부터 해서 7주기, 말하자면 안식일을 7번 지나면, 일주일을 7번 지나면 뭐가 찾아왔어요? 오순절.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오순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늘 매년이면은 그 영적인 것을 새로 깨우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들고 신앙 안에서 다시 시작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봄에 있는 참 그 인상 깊은 절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니산월에서 반대편에 있는 뭐 다른 건 뭐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니산월과 그다음에 이건 뭐예요? 티시리얼이죠. 이건 가을절기 때예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9월, 10월. 우리는 이제 7월, 8월에 장막궁예를 하지만은 9월, 10월 이때 추수철이거든요. 이때에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 기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가장 바쁠 때에 누구 앞에 모였어요? 하나님 앞에 모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도 짓지만은 그들의 영혼의 농사도 함께 시작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 나팔절, 대속제일, 그 다음에 이게 초막절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고 막 이렇게 헌신하고 했던 그런 절기입니다. 이때가요. 참 좋죠. 여기 초막절을 다른 말로 하면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고 수장절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영어에 표현해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초막절, 절 그러면 좀 분위기가 어두워요, 밝아요? 6월 절기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어의 표현에는 뭐라고 하냐면 페스타라고 나왔어요. 페스타는 뭐냐면 잔치입니다. 잔치. 그렇죠. 우리가 비록 6월절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지만 그 6월절도 하나의 잔치예요.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식일날 교회에 올라올 때도 우리가 지난날에 이렇게 한 주 동안 있었던 부족함을 이렇게 막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오지만은 하나님과의 만나면서 이날은 무슨 날이 돼요? 안식일이 돼요. 축제의 날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행복한 날이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지은 죄를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해결하는 날이잖아요. 늘 새로운 날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재림 성도들은요, 기억력도 좋아야 되지만은 잃어버리는 힘도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그걸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디에서 잃어버려야 돼요? 예수님 만남으로 자꾸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자칫하면은 우리는 늘 음료수도 잘 안 먹고 생수 먹고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생수 모양인데 소주 먹고 사니까 잘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웬만한 잘못한 것은 넘어갑니다, 그냥. 근데 우리는 똑같은 색깔인데 소주 안 먹고 생수를 먹으니까 잊어버리지를 않아. 그래서 뭐 이렇게 10년, 20년, 30년 전 것도 막 기억해가지고 섭섭하고 막 이렇게 가슴 아파. 근데 이것을 소주보다 더 잘 잊게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깨끗하게 씻어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기를 우리에게 페스타, 축제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에 있는 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고 나서 얼마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있던 사건이냐면 3년이에요. 3년. 예수님이 공생애를 몇 년 했다고 그래요? 3년 반, 3년 6개월을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초막절에서 이제 요한복음 7장으로부터 해가지고 6개월 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3년 전의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되돌려서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3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침례 요한에게 왔어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침례 요한에게 오셔서 침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라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이 있는 그곳에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이 그가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 세상은 누구를 가리켜요? 세상. 보라, 승용이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세상은 나를 가리킵니다. 그 세상은 누구를 가리켜요? 나의 형제를 가리킵니다. 그 세상은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의 죄를 가리키죠. 그렇죠. 세상. 그 모든 죄를 책임질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책임을 지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죠. 그렇죠? 네. 마태복음 3장 17절에는 그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요단강가에 이렇게 나오실 때에 그분을 향하여 이런 이제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에서 비둘기 모양의 주석서를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그 불같은 성령이 내리는 그 모양하고 흡사하다고 그래요.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예수님께 충만히 내리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파란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것을 우리가 기억절로만 외워버리고 여기 블록에 이렇게 작은 그 장난감 넣는 상자에 딱 넣어버리고 문 딱 잠그고 끝나버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장난감 들어있는 상자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예수님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시면 무슨 말씀이 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성부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렇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수행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지구에 있는 아담의 후손들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걸 하려면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것을 이루실 자라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 3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이 침례 요한이 그렇게 침례를 받은 예수님을 이렇게 향하여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우리에게 성령의 침례를 베푸실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렇죠? 어쩌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침례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말씀과 연결해서 초막절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정도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잖아요. 유월절기, 오순절,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기. 이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남자들은 1년 3차례씩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헌물도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혹시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이번 안식일, 이제 돌아오는 안식일 장막 부흥회 때는 헌금을 교회 단위로 하지 않고 그때 드려진 헌금을 장막 부흥회 이제 운영 자금으로 쓰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많이 드리면 좋을까요? 조금 드리면 좋을까요?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이니까 다른 날은 몰라도 이번 주는 감사금을 5,000원이든 7,000원이든 10,000원이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리세요. 자칫 잘못하면은 집단 이기심에 빠져가지고 다음 주에는 제주협회에서 헌금을 쓴다고 하니까 10,000원 낼 것도 얼마 내면 좋아요? 5,000원 냈고, 5,000원 낼 것도 2,000원 냈고, 2,000원 낼 건 1,000원 냈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성산교회 성도님들이시니까 거기다 조금 더 보태가지고 골든벨도 잘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랍니까 100일장 그것도 잘 되게 하고, 우리 강사님 밥이라도 맛있는 거 더 사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평상시에 갔던 것보다 더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십시오. 부탁해요. 저는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하길래 교회 가서는 장막부흥회 때는 헌금 조금만 드리고 그 다음 주에 교회 다니십시오 이렇게 말해야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여기 올라왔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3번 이제 그 절기에 찾아가서는 성소를 위해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성소가 무너졌으면 고칠 비용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필요한 것도 채워드리도록 11금도 드리며, 그렇게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이렇게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어떻게 갔어야 돼? 이렇게 걸어서 올라간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하지만 해보고 싶은 막 충동이 있어가지고 합니다. 그때 당시는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 성경주석에 보니까 가까운 사람은 어떤 사람은 1박 2일, 뭐 이틀 동안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먼 지방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심지어는 한 달 동안 걸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도 있더라고요.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려면 어느 정도 걸어가야 될까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그러면은 대략 이렇게 해서 거리를 계산하면 한 40에서 50km 될까요? 40, 50km 이렇게 가족들하고 걸어가려면은 하루 만에 못 가겠죠. 그래서 뭐 이틀, 3일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도 보고 이번에 가면은 어떤 종교의식을 가질 것인가 그런 얘기도 하면서, 쉽게 말하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요 신앙을 아주 그냥 이렇게 농사 짓듯이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이제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샤프 연필을 가지고서 글을 쓰는 느낌하고, 샤프 연필을 가지고 글을 쓰는 느낌하고, 옛날에 그 연필 있죠. 연필을 칼로 해가지고 이렇게 깎아가지고 깎고 그 다음에 심을 이렇게 딱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하고 느낌이 뭐가 다를까요? 느낌이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많이 다르대요. 샤프 연필은 도구고 연필은 친구랍니다. 이게 다른 느낌이에요, 이것이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같으면은 차로 휙 갔다 휙 오고, 그 다음에 뭐 거기다 잠자기도 힘드니까 그냥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장막부흥회가 도구예요, 도구. 그냥 예배 드리는, 그냥 가서 출석 체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한 달도 가고, 2주도 가고, 1주도 가고, 뭐 몇 박 며칠 걸어도 가면서 그 예배 자체가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게 친구 같은 친밀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걸어가실 때 제가 뭐 이렇게 걷기 차례자세를 써놨는데 바르게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건강도 챙기고 영적인 성숙함도 챙기면서 그렇게 친숙하게 걸었던 모습을 제 마음속에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렇게 나올 때 있잖아요. 도망을 나오니까, 뭐 도망이 아니라 애굽을 탈출한 거예요. 탈출인가? 뭐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으로 하자면 구원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둘러서 가야 되잖아요. 이게 서둘러서 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려면 서둘러져야 안 돼요. 서둘러지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철 타고 갔어요? 아니면 비행기 타고 나갔어요? 걸어서 나갔습니다. 걸어서 홍해로 갔다가 걸어서 홍해를 건너고 걸어서 시내산까지. 그래서 그 백성들이 걸어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어느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걸어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시내산에 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그 시절이
절기로 보자면 오순절이었다고 그러잖아요. 50일. 한 달이 넘 걸렸어요. 그러는 동안에, 그 걷는 동안에 우리는 다만 거기를 이동했다만 생각하는데, 그들이 걷는 동안에 그 애굽에서 있었던 열 재앙의 얘기, 그 다음에 그들이 막 그 홍해 그 이제 다다라가지고 막 안절부절 못해가지고는 이제 우리 여기서 죽었다 이렇게 할 때에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홍해를 이렇게 갈라가지고 나온 이야기, 그 다음에 한 달 만에 양식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그냥 믿음이 약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이제 여기서 죽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만나를 주신 얘기, 그 다음에 그 이 반석을 이렇게 깨뜨려가지고는 이게 그 뭡니까 생수를 주신 얘기 막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들은 시내산에 오는 동안에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잃어버렸던 그 영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거에 대해서 차곡차곡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다져나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렇게 도착한 과정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레위기서를 받고, 그렇게 시내산에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정비해가지고 길을 떠나기까지 걸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어요? 민수기서에 보시면 1년이면 1년. 시내산에서 거의 1년을 체류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가기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2년이라는 세월을 보냅니다. 2년. 그 2년이라는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메고, 그 다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텐트도 치고, 그 다음에 낮에 또 이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으면서, 물을 마시면서, 함께 걸으면서.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무슨 생각을 이렇게 제가 마음 가운데 해보게 되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기회에 그냥 뭐 또 이게 한번 우리한테 왔으니까 한번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걸어보자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걸어보자. 걷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번 기간에 걷기에 대해서 생각하기 이전에는 걷기를 그냥 뭐 심심풀이 땅콩으로 생각했지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저는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배드민턴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고, 뭐 돈과 시간이 있으면 골프도 좋아해요. 저는 운동 다 좋아하거든요. 근데 걷기는 아주 무시했어요. 이걸 우리가 걷는 게 뭡니까 이게? 차 타고 가고 뭐 이제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걷기를 이제 말하자면은 교수님이잖아요. 상지대학의 박사학위를 가진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생리학을 전공하신 분이세요. 아니, 생리학 박사가 생리적으로 잘 이렇게 알고서는 고작 우리한테 소개하는 것이 뭐예요? 고작 소개하는 것이 걷기예요, 이게. 기분이 팍 상하죠. 고작 걷기냐? 자전거도 아니고. 이분이 그냥 강의하다 뭐라고 하냐면은, 자전거는 우리 이 신체에 그렇게 막 걷기보다 썩 좋지가 않대요. 저는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는데. 그래서 강의 중에 뭐라고 하냐면, 자전거 타지 마시고 걸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냥 빈정이 상하더라고. 나는 자전거 타기 좋아하는데, 그냥 자전거 타지 말고. 걸으라고,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도 걷는 이 구간이 많이 포함된, 그럼 교수님, 골프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골프는 이렇게 한쪽으로만 치니까 한쪽 운동은 안 좋습니다. 골프를 치기보다는 저는 걸으라고 권합니다. 걸으세요! 이렇게 또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골프 치러 나가는데 돈이 얼마나 든지 아세요? 제주 도민이라도 15만 원은 들어요. 15만 원. 많이 들잖아요. 근데 걷기는 얼마 들어요? 요거 7만 7천 원만 들이면은 3년은 씻었더라고, 이렇게. 3년 하는 동안에 7만 7천 원. 감히 이게 7만 7천 원이 한 번 나가는데 15만 원짜리 들은 골프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배드민턴은요? 그랬더니, 그저 말하지 마세요. 그냥 걸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 생각에는, 그가 이제 재림교회 장로로서 상기대학에 말하자면 생리학을 전공한 교수로서 이 걷기를 지난 한 40년 동안을 하신 것 같아요. 40년 동안을.
우리가 그분이 이제 모태교인이잖아요.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야 뭐 이렇게 이제 자기 삶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걷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정확하게 고민하다가 이 걷기를 했는데, 제가 이 그림을 넣어놓은 것은 여기 보신가, 여러분 인터넷에 보시면 그게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조 기구를 잡고서요,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걸 칼프레디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이게 종아리예요, 종아리 늘려주는 운동이에요. 이게 레이즈 들어 올리라는 거예요. 요거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거 안 하면 무조건 손해 본다고. 이거 하면 대박이고 이거 안 하면 손해 본대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하루를 사시면서 걷기를 많이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하루에 한 300회 정도를 이걸 하래요. 이렇게 하시면은 생애 살아가시면서 2년 3년은 더 걸어 다니신대요. 부집사님도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이거 그리고 옆에 이제 그 의자 잡고 요거 하잖아. 요거 하잖아. 이걸 스쿼트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 이 부분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이 뭐 이렇게 운동 특별히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조교들이 나와가지고 이거 하고, 그다음 이거 있잖아. 이걸 갖다가 그냥 시간만 나면 이게 벌을 주는 거예요. 막 우리는 막 이를 깨물면서 저 조교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군대에 있을 때에 40km 행군할 수 있는 체력도 길러주고, 그렇게 또 같이 단합할 수 있는 힘도 길러주고, 이제 군대에서 말하자면 훈련소 시스템이 꽤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더라고요, 이게요. 이거요. 안 하면 뭐예요? 안 하면 손해보는 거고, 하면 뭐예요? 하면 대박입니다, 이것이요. 돈은 안 들거든요. 무료로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보니까 광야를 여행하면서 그들은 삶 속에서 늘 걸었더라고요, 보니까. 삶 속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120살 산 게 아니에요. 모세가 광야를 여행하면서 본인은 말을 타고 갔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은 말을 타고 가고 백성은 따라오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까? 모세도 같이 걸었을까요?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걸을 뿐만 아니라 플러스 시내 산을 왔다 갔다 했어요. 산을 등산을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장면들을 가만히 보면서 이게 뭔가 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 마음속에 이렇게 해보게 돼요. 이걸 강조하려고 제 말에 이런 말씀을 꺼낸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광야를 여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념하여서 지켰던 장막절. 그렇죠? 나와서는 이제 여행을 해야 되니까 장막에서 거했잖아요. 그 다음에 1년의 절기 중에 나팔절과 대속제일을 지나면서, 여러분 대속제일을 지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가 이렇게 찾아옵니까? 대속제일을 지나면. 대속제일이니까. 예? 어떤 은혜를 이렇게 경험해요? 대속제일이니까? 죄를 용서받는 은혜를 맞이해요. 그러니까 이 죄를 그냥 깨끗하게 다 씻고 맞이하는 장막절, 초막절. 그때 자체가 축제였대요, 축제. 너무 행복한 그런 날이었다 합니다. 그런 날을 연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여기 이제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 초기에는 예수님이 안 올라가셨다가, 그 다음에 초막절 중간에 올라가셔가지고 성전에 앉아서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에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6개월 전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뭐가 없다? 불의가 없도다.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어쩌면은 이렇게 잘 박힌 모처럼 아주 예리한 말씀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현재 예루살렘에서 봉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의 영광 구하고 살았어요? 그 양 팔아가지고 이득 취하고 그렇잖아요. 제사를 구실해가지고서는 자기 뱃속 차리고 살았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올라오셔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에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이 보내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실로암, 그렇죠? 실로,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초막절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고 나서 6개월 후에는 자기의 영광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구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생 살아가시면서 그분이 자신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걸 잊지 않고 사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역시 어때요? 침례 받을 때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서 이 땅 살아가면서 세속적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듯 침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겠죠. 요한복음 7장 33절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건 뭐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게? 뭐에 관한 말씀이에요? 조금 있다가는 언제예요? 언제? 조금 있다가가 언제예요?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때가 언제예요? 6개월 이후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가야 되실 길을 분명하게 이렇게 알고 이렇게 사신 분이시더라고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들과 3년 반 동안 와서 사셨지만은 실제로 유대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봉사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알 것 같은데 아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렇죠? 네. 요 지도는 어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니까 여기 성산이죠. 성산, 오조리, 고성리 여기잖아요. 이렇게 이걸 위성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쪽이 다 이렇게 바다고 여기 우도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대목. 여기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뭐 다 아시지만 한번 이렇게 비유해 본 겁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교회가 여기 빨간 그 십자가가 있는 여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주변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걸으면은 이 주황색 줄로 된 이 부분을 걷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나가서 오조리로 해가지고 오조리 포구 식산봉 옆을 지나가가지고 성산 포구로 가요. 그 다음에 다시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여기 있죠. 여기 성산 일출봉 앞에 있는 요 도로를 걷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는 이제 여기 성산 일출봉 앞을 한번 걸어본 거예요. 여기를 걸어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이제 성산 여기는 어디냐면 고성리 있죠. 그러니까 원래 이 길로 이렇게 들어서는 길이고 여기로 해가지고 여기로 해서 읍내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돌면은 10km예요. 여기 한 바퀴 돌면 10km입니다. 10km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성산이에요. 성산. 이 성산을 여러 번 걷고서 제가 이제 이걸 숙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 교수님한테 이제 숙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했더니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다른 분들이 걷는 것은 되게 잘했다, 그 다음에 참 잘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홍봉석 장로님이 뭘 받아요? 주로 잘했다. 참은 안 해. 저기다 참은 잘 안 줘요. 서은주 집사님 뭐 줘요? 참 잘했다. 제가 그 반응을 얻었으면 여기다가 자료를 안 넣었어요. 근데 이 교수님이 이 그림을 가만히 이렇게 보더니 뭐라고 반응했냐면 부럽다. 이렇게 나왔어요. 부럽다. 성산항에서 걷기. 이렇게 반응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성산은
어쩌면은 지금 이 시대에 걷기 참 좋은 곳입니다. 아름다운 곳이에요. 충분히 인식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을 또 이렇게 적어왔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곳에서 매일 걸을 수 있다니 육지 사람들은 참으로 부럽다. 신나게 좋은 곳에서 원 없이 걸어라. 얼마나 좋은 표현이에요. 본인은 그냥 그 서울에서 매연 맡으면서 한강 주변 걷고 이렇게 사시니까 지난번에 원주에서 서울까지 걸어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 대단하게 보이지만은 원주에서 서울이 고속도로입니다. 그 매연 다 마시고 걸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걷는 사람이 저 그림 속에 성산을 저렇게 걷는다고 상상해 보니까 어때요? 너무 부러운 거죠. 이렇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반응했냐면은 미치도록 걸어도 무슨 코스? 미치도록 걸어도 좋은 코스. 이거 너무 아까운데. 남 주긴 너무 아까워. 그렇죠? 제가 이걸 올려놨더니 이런 반응이 있어서 이런 곳이구나. 여러분, 성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는 그냥 늘 보고 사니까 잘 모르잖아요. 마치 예루살렘에 그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셨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하신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게. 등잔빛이 어둡다고. 그냥 그분 오시니까 그냥 시간 지나면서 죽일 꿈이나 하고 있고. 그죠? 성산,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것을 기도하면서 잘 활용하시면은 이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이 좀 들어요. 내일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여기 걷는데 제가 일부러 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딴 데보다도 성산 좋은 곳이니까 오셔서 이 교회 와서 교회도 구경하시고, 그 다음에 오조리도 구경하시고, 성산항도 가시고, 성산포구도 가시고, 광치계현도 가시고, 섭지코지도 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 고성리 이쪽에 가시고, 이렇게 가면서 성산 보고 그들의 마음속에 성산을 사랑하다. 우리 성산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내일 오시면은 그냥 교회에서 냉면 대접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걷기만 하면 그건 50점짜리도 안 돼요. 50점짜리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같이, 그 다음에 성소와 같이 예배드리면서 찬송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걷도록 하셨는데, 이사야 52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파란같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발에 복음을 다세요. 그리고 이 복음을 나눠주세요. 제가 걷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막 하는 거 아닙니다. 방충망 가서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해주십시오. 즐거운 마음. 우리 교회 재정 이렇게 투자하면서 우리가 막 인색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죽어도 욕먹잖아, 이게요. 그죠?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 복음이 담긴 즐거운 마음이 있는 이 발로 걸어가가지고 그들의 몸을 이렇게 정성껏 이렇게 방충망도 갈아주시고 칼도 갈아주시고 봉침봉사도 하시고 또 이렇게 청소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드러내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발이,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간절히 들더라고요. 여러분, 초막절, 장막절 있잖아요. 이 장막절 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러와서 다 마시라. 초청입니다. 초청. 그리고 다 마시고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사야 12장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런 바람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은 초막절 때 읽는 성경이 시편 118편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오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은 뭐냐면 호산나, 이 말이죠. 이제 구원해달라는 말.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성공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여도다. 이 말씀이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이런 말씀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이거였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마치 초막절 때에 우리에게 생수를 주심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성령을.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에 쭉 읽어 내려가시다 보면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예수님을 통하여서 뭘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말씀 가운데 보시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누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나니 그러죠. 그렇죠. 이것도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분의 변화를 얻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서는 우리가 뭘 받냐면 권능을 받아요. 이건 뭐냐면 품성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초막절, 이번 장막궁에 꼭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의 삶이 재현되도록 하신 이 능력을 이번 장막궁에 꼭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번 부흥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가셔서 성도들도 만나고 지난 2년 반 동안 거의 3년을 못 만났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거기에 뭐 이렇게 간들어 어떻고 이렇게 간들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교회요 70% 아니 많게는요 더 많이도요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입니다. 나이 드셨다고 빼면요 제주교회는 장막붕회가 아니라 청년들 야영해야 돼요. 사람 없습니다. 사실은요 300명 가운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한 170명에서 200명이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뭐 이렇게 그것 빼고 저것 빼고 그러면은 한 100명이나 모여서 그냥 야영해야죠. 뭐. 장막궁에는 남녀노소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고 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 제주교회 많은 분들에게 용기 주시기 바랍니다. 가셔가지고 나 살았수다 나 살아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같이 은혜 나누시고 좋은 교제 나누시는 장막궁회를 보내게 되시길 바랍니다.